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실롱에 가서 실롱에 있는 EFCI 교단과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자매 결연 같은 거. 그래서 그들의 대표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제 영적인 지원을 우리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하고는 처음으로 교류하면서 영적인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월 20일에서 28일까지 인도 실롱에 가서 거기에 있는 EFCI 교단 모든 총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 목회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우리 세미나를 해드렸어요. 그것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인도 실롱에도 이제 중심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처음 오셨을 때와 다르게 끝나고 너무 행복해하고 또 그 교단장과 임원들이 같이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복음에 대해서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돼서 틀려요. 보통 세미나는 시작하는 날 되게 늦게 이렇게들 오시는데 이분들은 그 전날 우리의 환송식에 전 교단이 다 참여해요. 환영식에. 그래갖고 환영을 다 해주고 끝날 때도 다 모여서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단이 다 해줘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 효과 있는 서로 협력을 통해서 옛날에는 꿈도 못 꾼 그런 복음의 그 확산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걸 뒤에서 밀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시 한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에 아멘하고 하는 분들은 다 은혜를 다 입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확신하고 아멘한다면 분명히 어두운 권세가 다 물러갈 것이고 가정에도 어두운 권세 물러가고 육체에도 또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으십니다. 다 받아들이고 계시죠? 다 느끼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백성의 그런 특권을 다 이 시간도 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잡았는데요. 정말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리고 계시고 그분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고 공간도 제한이 없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나리고 계십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언제든지 와 있죠. 누르기만 하면 바로 나타나죠. 그런데 안 누를 때는 없는 겁니까? 항상 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놓치고 헛되게 하는 부분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10살 11살 그때 이제 6.25 때문에 이제 고생하던 때 저기 신탄진에 잠깐 살았어요. 근데 거기 금강에 가서 놀았어요. 그 철교 밑에 아주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이 해가 질 때 그냥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 강물 흘러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개 헤엄을 잘 치게 배웠어요. 아주. 그런데 강물 흘러가는 거를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런데 거기서 또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강물이 내가 이렇게 좀 들어갔을 때만 흘러가지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도 또 지멋대로 흘러가더라고 여기. 근데 분명히 내가 집에 와도 그놈은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전에 이 부산 쪽에 갔다 오다가 금강 들러봤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 금강 휴게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뭐 옛날에 물이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1950년, 52년 그 정도. 얘네가 거기 살았는데. 52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흘러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온 우주의 작동이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많은 시간 동안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우린 지나는 것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런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물이 어떻고 저렇고 또 분석하는 사람, 이 강물은 어떻다, 뭐 수질이 어떻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강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은혜가 사실 나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다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중심교회 일원으로 있고 또 교회와 발맞춰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됐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건데 또 그렇게 돼 있고 찬양을 할 때 힘있게 하고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나. 그리고 저의 과거를 봐도 제가 믿음이 좋았던가 남보다 뭐 뛰어난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육신의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을 피하기도 하고 주님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 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초속이 돼 있다. 모퉁이 돌이 됐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계시고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참으로 이거는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그 은혜, 정말 우리 삶에 기쁨이 있게 됐고 인생에 소망을 느끼게 된 거, 그거 이상의 뭐 기적이 있겠어요? 지금들 소망이 뭐 있습니까? 그냥 그날 아니면 쾌락 아니면 돈 아니면 뭐 그런 거 외에 뭐 인간 존재로서 영혼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는 다 실망하고 단절된 그런 가운데서 그저 생존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모습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중심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린 정말 믿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때문에 인생 소망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내리시고. 그런 일이 아무데나 있습니까? 주님 계신 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많이 헛된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살고 나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를 온전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놀랍게 부흥했을 것이고 교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작은 알량한 공적 싸움 때문에 교회가 다 정말 영성을 잃고 그리스도를 잃고 표류하고 이런 문제들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빛이 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 그 은혜에 쌓여서 살 그 삶을 상실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오늘은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더 회복하고 또 그 은혜를 항상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와서 그냥 말하는데 뭐 저기 오는데 벌써 하나님 은혜 받은 거 다 보여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감동이 있고 자유가 있고 뭔가 초월적인 어떤 기미가 보이고 그런 상황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뿜어내는 그런 사람 보면 감사하죠. 바울사도가 이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깨닫는 건 그의 모든 서신서를 볼 때 바울사도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자기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극한 충성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요거지요. 그렇게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겨.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하고 더 그걸 지키느라고 강팍해져. 그리고 남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기를 비난한 사람과 이제 극한 투쟁을 하게 되고 여기로 빠져버려. 이게 한계로구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의 한계를 그는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그러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동안 그렇게 갈등과 투쟁을 했던 믿음과 확신과 은혜의 기쁨과 변화와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 한계를 여러분도 다 지금 다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믿음의 어떤 경지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고 매일 그냥 이렇게 지키는 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거 이상 못해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다 대신하시고 다 받아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체험하고 기적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 정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는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걸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을 이걸 해내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때 드디어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더 이상 어떻게 교회가 기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율법 인간의 의로움으로 내가 옳다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체험, 그건 이제 초월적인데 이게 바울 사도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은혜라고 할 때 느끼는 건 하나님이 인생에게 헤세드의 사랑, 실패하지 않고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간에게 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지 인간의 의가 뛰어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젊은 나이에도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지금 내게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뭐든지 승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부은 바가 돼서 자기 같은 죄인, 자기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한 사랑까지도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 앞에 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부활 영화 봤죠? 부활 영화 뭐 픽션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로마 장교 호민관이 거기 나오는데 막 그 유대의 그 열혈당원들 이렇게 로마 정부에 막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참하게 이제 진압하고 막 정말 칼에 피가 묻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런 헛소문을 잡아내려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막 불러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부활을 위해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충분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불려오잖아요. 사람 하나씩 신문하는데 거기에 막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불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를 예수 어디에 있지? 뭐 막 물어보고 그러죠.
그렇지만 바돌로메가 아마 그분은 당신을 형제로 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로. 그게 초월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영화에 그러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겐 영혼의 강탈을 받는 거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건 초월적인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따라가 아니라, 행위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랑을 받아들인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구원하시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의를 올바르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보면 뭐 막달라 마리아도 나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 보면은 뭐 이제 장녀였다고, 그리고 그 장교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도 내 손님이었나요? 뭐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웃지도 않으시네.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요. 인간, 돈, 남자, 뭐 세상 이거 다 깨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 인정 안 합니다. 다 개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를 구원하는 거는 세상에 진짜가 있다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혼이 열리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냥 보통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영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며칠 못 가고 그거는 그냥 구호나 외치고 뭐 브랜카드나 붙이고 막 그러는 거지 그걸로 되는 법은 없어요. 가장 깊은 근원을 건드리는 거. 근데 우리도 보통 때 이렇게 여러분의 의식으로 나오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나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포기하는데 포기들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뭐 고난을 받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영혼이 터치가 돼요. 아주 고난으로 그런 의식들이 다 무너지고 그게 전혀 쓸데가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시면 덜컥 하고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투쟁하고 그런 결과가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게 분노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거야. 의를 행하다 안 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떨어지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깨달음도 다 있고 주님 안에는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천국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일이죠.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란 거죠.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생애를 그리스도에 걸고 전 세계를 사회나 돌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에 들어가서 불가능에 도전할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은혜를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고 자기가 뭐 기적을 그렇게 못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막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매도 맞았어요. 그럼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유럽의 교회를 세워야 성공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건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거기서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토가 움직여요. 옥문이 열리고 족쇄도 풀리고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저도 그 은혜 현장에서 이렇게
그런 움직임,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사람이 다 쓰러지고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그거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거 했다, 내가 갔을 때 옥문이 열려서 너희들 날 따르라,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자기 자신을 뭐 요새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하는 거, 조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뭐 해냈다, 뭐 가시적인 거 해놓고 큰일 했다, 영 삼아서, 그리고 그거가 기독교에서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누가 불가능한데도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해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그냥 위험한 그 낯선 도시에 이방 신상으로 가득 차고 막 패거리들도 많고 다른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그냥 때로 그냥 몰려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고백, 나는 질그릇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주님이라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그리고 나는 죽음에 던지운,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는 자기 의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 갔더니 온 도시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객이 와서 그게 대단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데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놨는데도 거기서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앞치마를 갖다 덮어주니까 병이 나버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불가능의 도전을 안 해요. 그저 다 계획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해서 그것밖에 안 하니까 언제 은혜 받고 하나님 경험할 틈이 없는, 그리고 전부 다 돈과 조직으로 그냥 그 힘들 자랑하느라고, 그거 성공하려고, 그거 내가 했다고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인간의 성공에 비유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문 닫고, 서구는 다 문 닫고 다 술집이 돼버리고, 인간에 의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는 것도 다 한도가 있지, 가다가 아무 은혜도 못 느끼는데 점점 이제 처음에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자존심 지키고 그냥 지키기도 하지만 그 세대 지나가면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난 공로주의 때문에 교회들이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 인간의 그냥 악취난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그냥 죽도록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귀한테 넙죽 다 갖다들 바쳐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임재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떤 아름다움과 자유함과 고상함과 기쁨과 용서와 사랑과 신비함, 환상, 이런 모든 꿈의 모든 것들이 뭉쳐있는 존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보려고 막 애쓰고 하는 게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거구나, 만족해. 제가 이제 22살, 3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났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래,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 인생의 갈망이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 그 주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장교가 생각할 때 자기같이 지금 조금 전에 그냥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는데, 초월적인 사랑, 우주에 그대로 오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형제로 여길 것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지금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자, 지금 잠깐만 눈을 감고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꼭 호래는 건 절대 아니고 한번 그냥 어떤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신비한 그분의 사랑으로 내게 오신다면 나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분도 기다려보질 못해요. 그러나 난 지금 이 시간 기다립니다. 주님은 초월적인 사랑으로 나 같은 존재에게도 완전히 주십니다. 내 의식이, 내 생각이 포기되고 더 충격은 무너지기까지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을 포기하고 겸손히 갖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만지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의 손이 내 영에 닿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 오시옵소서. 만지십니다. 내게. 자, 그렇게 1분만 계셔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마음을 다 포기하지 겸손히 갖고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춰주시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열리도록, 그걸 덮고 있는 우리 인간 의식이 그걸 받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일단 영혼이 터치되면 누구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돌로메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건데 의식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그 신적인 겸손이 되도록 이렇게 가는 자세, 그런 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가르친 사람들, 이끌어준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주님 존재 자체를 믿고 기다리고 그분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런 것들, 또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요, 우리는 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랬어도 우리의 내 그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속사람은 컵을 엎어놓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겉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은혜를 보여줘도 그냥 바가지 여름에 비 올 때 엎어놓은 것처럼 하나도 바닥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무너질 때 그 사람이 환난 중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소녀들이나 젊은이들은 쉽게 이렇게 영혼에 닿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삶을 살아갈수록 그렇게 의식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은혜 받기, 나이 들어서 오면은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 어떤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부딪힌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하던 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의 은혜의 삶을 누구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뭔가 선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온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다는 그런 믿음, 확신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힘이 들어오도록 마음과 영혼을 여는 거, 그분을 바라는 거,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담아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 그냥 쏘고 와요. 은혜, 아멘 그랬는데,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쏟아져서 이제 여기 나가는 순간에 하나도 없죠. 그냥 한 방울도 안 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우리 영혼을 여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와 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직장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가고 막 부딪히는 데서 내 의식이 깨지면서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한 분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고상하게 있어도 그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다양하고 한마디로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던 길을 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 이상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를 확정한다면 그분은 은혜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고 그 얼굴에는 은혜의 빛과 아름다움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그마저 죽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간다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수고했죠. 남보다 더 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이를 돌보면 아이가 물가에 이렇게 엄마가 하다가도 거기는 가지 마라. 그럼 물가에 가서 놀면 위험하죠. 그럼 가서 또 데려오죠. 그러나 어떤 때는 엄마 옆에서 잘 놀죠. 엄마가 손 안 댔는데도 잘 놀지만 그 아기는 엄마의 보호 가운데서 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한 거 예수님의 비유대로 내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밤에 들어왔어. 그런데 주인이 일로 와라. 내 발을 닦아라. 그래서 또 발을 닦고 내 밥 먹을 거 다 차려놔라. 그래서 차리고 그 다음에 종은 가서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가 한 거를 자기 공로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치가 자기 행위 조금 한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에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지 인간 세계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걸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그랬어도 여전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확실히 자리 잡힌다면은
이 교회는 그냥 꿈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나서지 않으면 은혜의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잘난 패배주의 때문에 그냥 성공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이름 석자를 그거 애쓰느라고 교회에서도 그 짓들 하다가 교회를 그냥 전부 사단에게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사도가 첫째 깨달은 거는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자기가 정말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너를 여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냥 딱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핍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몰래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들통났죠. 자기 종족이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게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혈기로 했을 땐 사람 하나 죽이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혜를 따랐을 때는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아기서부터 노인까지 홍해를 건너서 손가락도 하나 다치지 않게 다 구원을 하는 거,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나가게 될 때는 한 사람, 다윗이 그냥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어요? 소년이 다 그냥 골리앗이 와서 이 할례받은 백성들아, 내 발밑에 다 꿇어,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자가 어디냐, 너희 하나님이 나만 하냐, 막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이마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소년이. 이거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할 때는 어떤 하나님, 그것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자기도 모르게 가서 하면은 어떤 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악하게 놀아서 확 저주를 해버렸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로마에 가서는 숱한 열병들을 고치면서 자기는 질그릇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모세 같으면 내가 홍해 가는 사람이다. 다 와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생애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삶에 대해서 비전을 잃지 않고 꿈을 꾸고 매일 향상해서 점점 큰 은혜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받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리냐, 그거는 오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향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걸 받아들이는 자로, 내가 이걸 긍정하는 자로 있는 놀라운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걸 확정하겠습니다. 모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영적인 사람으로 선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진 알량한 자기 패배주의를 극복하려는 이름 내는 거, 내 공로, 내가 나의 어깨에 힘을 줄 일들을 향해 살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확정하며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난 내 생애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를 채우며 살겠습니다. 내 공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선포한 것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것도 지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난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애에 결코 어기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 입을 줄 믿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그래서 내가 서로의 잘한 것 못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사회가 싸우고 교회가 또 공동체가 나라가 이 모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를 덮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 나는 이것이 내 생애의 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추수감사헌금 11조 또 선교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때 그 우리의 신실하고 정직한 주의 백성들을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물질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그 나아가는 길에서 주께 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